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229회차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날입니다. 예레미야서 41장부터 43장까지의 말씀, 그리고 시편 74편을 읽고 묵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예레미야 42장의 후반부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사실 42장의 말씀은 41장, 42장, 43장을 쭉 하나의 이야기로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 무슨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게 되는 본문입니다. 42장의 앞부분에 보면 42장의 2절 말씀에서 특별히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42장 2절의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남아있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예레미야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끌려가기도 하고 죽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해 주십시오 라고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42장의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를 요청한다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달라는 겁니다. 이 말씀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다 순종할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답을 정해놨습니다. 답을 정해놓고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예레미야에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해놓은 답이 뭔가 하면 애굽으로 가고 싶은 겁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도 좋다, 혹은 애굽으로 가면 산다라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냥 거기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42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이 땅에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눌러 앉아 살고 있으면 내가 뜻을 돌이킬 테니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지요. 반면에 애굽으로 들어가면 너희들 잘못될 거다, 애굽으로 들어가면 큰일 날 거다라고 말합니다. 14절 제일 마지막에 42장 14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서 살 거라고 너희가 생각한다면, 행동한다면 잘못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잘못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잘못될까요? 큰일 날 거라고 하시는데 어떤 큰일이 생깁니까? 그 잘못될 거라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우리가 조금 전에 같이 읽은 15절부터 22절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이미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라는 명분으로 동의를 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15절의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애굽에 가지 않는 것인데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살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될 거냐? 16절에 보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애굽으로 내려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너희가 피하려고 하는 칼이 애굽까지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치고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까지 따라가서 거기에서 죽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칼과 이 땅에 있는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는 건데 애굽으로 도망가 봐야 그 칼과 기근이 너희를 쫓아갈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전했습니다. 이 답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답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부탁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요,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한 후에 이제는 자기의 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에 첨언을 하는 겁니다. 나도 너희들에게 말한다.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하고 있는데 그 경고를 분명히 기억해라 하는 거죠. 예레미야가 하는 말 중에 예레미야가 먼저 지적하는 게 뭐냐 하면 그들이 기도를 요청했던 그 마음이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순종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거짓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했다.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께 보내어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때는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말했는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너희 스스로 너희의 마음을 속인 행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예레미야는 21절에서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도 너희가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레미야는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은 죽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그들이 가려고 하는 애굽 그 땅은 사지입니다. 죽는 땅입니다. 반드시 죽게 되는 땅이지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애굽에 가겠다는 생각, 소신을 꺾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분명히 말합니다. 내려가면 죽을 거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을까요? 왜 자신들의 고집을 꺾지 않고 심지어는 기도라는 명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동의를 얻으려고 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본 이유는 지금 그때 당시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상황이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다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언제 완전히 멸망당할지 모르는 처지였습니다. 반면에 애굽은 그래도 몇천 년을 이어온 제국 아닙니까? 그 애굽이 자신들의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기가 사지이고 이 유대 땅이 죽는 땅이고 애굽이 살 수 있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는 거죠.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고 저기 있으면 살 것 같으니까. 자기의 생각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그 고집을 꺾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 안전하게 보이는 곳에 간다고 해서 우리가 재난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안전하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곳에 가서 머무르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곳, 자기가 바라는 곳, 자기 눈에 보기에 안전하게 보이는 곳에 간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고 하실까요? 분명히 지금 그들이 있는 남유다는 고통의 땅이거든요. 불안한 땅이거든요. 어려움이 있는 땅이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는 게 아니라 왜 거기 머물러 있으라고 하실까요? 거기 있으면 힘들 게 뻔한데요.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마태복음 5장을 통하여 조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하시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좀 무섭지요. 눈이 실족하게 하면 눈을 빼버리고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우리 하나님 너무 잔인한 분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그렇게 읽을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그렇게 하더라도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게 유익하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너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게 더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잘못을 했으면 고통을 받더라도 그 대가를 치르더라도 더 큰 고난, 지옥에 떨어지는 일은 겪지 않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실은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 땅에 남아 있으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우리가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게 잔인한 것 같습니다. 고통의 땅에 남아서 괴로움을 당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잘못이 있을 때는 그 대가를 치르고 고통으로 그 잘못을 대신하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 유익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눈을 빼는 고통이 싫다고 당장 편안해 보이는 애굽으로 가면 거기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장의 고통을 허락하시더라도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곁에 있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당장의 고통이 힘들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으로 가는 그것이 오히려 죽는 길이지요. 하나님의 곁에 있는 것이 생명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당장은 힘들더라도, 괴롭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렇게 주님 곁에 붙어서 오늘도 생명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머무르라고 하신 그곳에 머물러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의 고통을 외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함께 하시는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